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26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서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능력과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은 25장 26장 말씀 가운데 빌닷과 욥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장 1절의 말씀처럼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주권, 위엄에 대해서 욥에게 깨우치려고 합니다. 또 3절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위대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 밑에 명령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군대가 정말 천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냐. 하나님의 광명 앞에 모두 다 자신의 빛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말할 수 있겠냐. 여자에게서 난 자, 인간이죠. 모든 인간들. 그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냐. 즉 4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죄 많은 더러운 인간, 여자에게서 난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또 5절에 보시면 그러니 보라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하늘에 있는 저 달, 빛을 발하잖아요. 밤에요. 전 지구를 밝게 비추는 밤의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고 별도 반짝반짝 빛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6절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조그만한 빛이라도 비출 수 있겠냐.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는 아무 빛도 낼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들어보면 하나하나 틀린 구석이 하나 없는 진리와 같은 말을 빌닷이 지금 욥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욥이 26절에 대답합니다. 2절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3절에 연이어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자, 요 구절이 참 인상 깊습니다. 욥의 이 말은 그냥 읽어 보기에도요 빈정되는 투입니다. 너가 참 지혜로운 말로 나를 잘 가르치려고 하는구나라고 말하면서 이 빌닷의 말에 욥은 빈정됩니다. 힘없는 사람을 잘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요.
또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한다. 힘이 없어요, 팔에요. 그런 사람을 일으켜주기는커녕 너는 전혀 나를 일으켜주고 도와주지 못한다. 3절에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쳐준다.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너의 가르쳐주는 말은 난 하나도 받지 못하겠어 라는 거예요. 자, 지금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욥의 대답은 빈정대는 투로 말하며 지금 빌닷이 했던 그 모든 말, 그가 했던 일으키려고 했던 도움, 이건 전혀 도움에 힘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나를 절망시키고 너의 말로 인해 나는 더 낭망하고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욥처럼 위로의 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욥은 사실 이 빌닷뿐만이 아니고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마디 한마디 자기에게 건넬 때 욥은 무언가 기대했을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고 나의 절친들이 나에게 와서 그래, 그래도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겠지. 그래, 저들과 대화하다 보면 뭔가 좀 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서 소망의 한 가닥, 희망의 한 가닥을 잡을 수 있겠지라고 조그만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수렁에 빠지고 더욱더 하면 할수록 낭망에 빠져요. 소망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요. 지금 25장에 나와 있는 소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가 욥에게 소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절망과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욥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절망하고 낭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의 말은 소망을 주는 말을 했는지 희망을 주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거꾸로 빌닷과 같이 그들에게 진리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못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거죠. 사실 25장에 나와 있는 빌닷의 말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틀린 구석이 하나 없어요. 다 진리의 말이에요. 아까 제가 한 절씩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2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주권, 위엄, 틀린 말입니까? 아니에요.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위엄, 빌닷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군대, 셀 수 없이 많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도. 4절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 빛이 드러나고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그 빛을 전혀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빌닷의 말은요, 하나하나 모두 다 진리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이, 진리와 같은 그의 말이 욥을 위로합니까? 욥의 절망 가운데서, 수렁 가운데서 끌어냅니까? 아니요. 오히려 26장 욥의 빈정대는 말과 같이 네가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도와줘서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막 넘어뜨리더라는 거죠. 힘없어가지고 막 낭망하고 있는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을요 일으키기는커녕 이의 말은, 빌닷의 말은 너 더 누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욥에게 힘을 주는 말이 아닌 절망하게 하는 말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다.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엔 욥과 같은 이들이 많아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수없이 많아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그런데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전도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이 세상에는 위로하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빌닷의 말이 이 전도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들에게는,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떤 위로의 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은 사실은 많은 이들이 위로자를 찾고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통받는 이들을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라.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어라.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해요. 게으른 자를 권면하는 말을 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이런 말을 전할 수 있죠. 그러나 자칫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다가 같이 진리의 말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차가운 진리의 말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빌닷은 진리로 가득한 빌닷의 말이 왜 욥에게는 빈정되도록 들렸을까요? 자, 요 말씀을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왜 25장에 나와 있는 빌닷의 이 말은 진리에서 하나 벗어나지 않는데요. 왜 이 말이 차갑게 빈정되도록 욥에게 그렇게 들렸을까요? 그 이유는 25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빌닷의 말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의 말은 하나 진리가 틀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왜 욥은 빈정되며 그 진리의 말씀이 왜 차갑게 들렸는가? 그 이유는 사랑이 빠져 있는 외침은 진리를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에 빠진 외침은요. 진리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25장에 나와 있는 빌닷의 말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 말 가운데 빌닷은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먼저 한번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1절, 2절, 3절만 읽었는데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다 사랑에 관한 사랑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절까지의 말씀에 이 각 구절이요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내가 뭐를 하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뭐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1절에는 이게 다 1절, 2절, 3절 동일한 구조인데요. 1절에는 방언을 해요. 천사의 말을 해요.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바 아닙니까? 저 하늘의 신령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요. 천사의 말을 하는데 만약 그런 위대한 하늘의 말을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요. 그럼 뭐랍니까?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말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또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비밀을 알고 지식을 다 아는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과 예지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또 3절에는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희생까지 해요. 자, 구제하고 돈을 막 남들을 위해 다 써요. 베풀어요. 굉장한 거죠. 또 내 몸을 불사를 만큼 희생까지도 하는데 만약 거기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구제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제의 출발과 그 희생의 출발 가운데 상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종교의 의무로
의무로 그냥 한다면 이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욥기 25장 26장인데요. 지금 욥이 빈정대고 있어요. 빌닷의 진리의 말에 대해. 그 말은 하나 틀린 것 없는 말들이에요. 진리의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빌닷의 말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는 진리의 말을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욥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리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율법을 하나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한 가지의 말씀으로 요약하셨죠. 그러고 보면 성경의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빌닷의 그 진리의 말 가운데는 사랑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인용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때 세 가지 시험 하잖아요. 그때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뭘로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사단도 말씀을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어떻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저를 만나가지고 막 저에게 막 씩씩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길을 지나가다가 저기 강일역 있는 데인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도를 막 하면서 막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대답을 막 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막 끌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 틀린 것에 대해 막 대답을 해주고 막 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이단 사설을 이야기하면서도 뭘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다 틀린 얘기죠. 사단도 아까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는데요. 그들도 진리의 말씀을 인용해 와서는 막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지금 빌닷도 그렇잖아요. 빌닷도 이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진리의 말을 가지고 왔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온전한 정신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그 진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빠져 있다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저 진리를 입으로만 나열할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사랑과 진리의 언어를 연습하십시오. 진리를 전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십시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언어를 연습하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윤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과 진리의 언어를 연습해서 사람들에게, 이단들에게는요, 진리를 가르쳐야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야겠죠. 그러나 그 진리를 가르칠 때 무엇을 담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라. 자, 오늘 하루 사랑과 진리의 언어를 실천하고 연습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